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김미진 간사의 간증 통해서 믿음을 배웠고,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거기에 못을 박듯 엘카미노 UBF 회교환 선교사님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이란 선교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 나오는 마가복음 12장 배경은 잘 알죠? 사두개인들은 머리가 4개 달린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3차원의 세계의 삶만 살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란 무엇이라겠습니까? 산자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실제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게 기적과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사는 자가 산자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산자죠.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자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산자죠. 요셉은 노예의 힘든 삶 가운데서도, 아니 감옥에 갇힌 힘든 삶 가운데서도 그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내게 주셨던 꿈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산자였습니다. 제가 선교복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랬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실상은 죽은 자다. 어디 교회가? 사대교회가. 사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는 믿음으로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자기들은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자의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죽은 자였다는 거죠. 혹시 우리 산부 형제 자매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신자라고 하는데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신앙,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통행하고 그분의 축복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랍니다. 나의 환경과 처지가 어쩌든지 간에 우리의 3차원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4차원의 세계의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산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며 통역하며 즐겁게 살아도 아쉬운 짧은 인생을 늘 아웅다웅하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용서하고자 해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미운 사람, 아니 원수를 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섭리신앙으로 극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섭리신앙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형들의 제 문제를 사랑으로 돕는 요셉 42장에서 44장입니다. 좀 긴 내용이죠. 스토리니까 부담 없이 끈덕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온 땅에 기근이 가득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하였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에게만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그날도 애굽에 거대한 곡식 창고를 열어서 몰려온 인근의 여러 민족들과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처럼 보이는 1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요셉 앞에 넙죽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형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눈앞에 넙죽 절할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형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픈 기억들, 원통한 기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건만 매정하게 자기를 팔고 유유히 양떼들과 사라지던 형들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복수심과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을 것입니다. 성인 아이란 말이 있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느 부분 성장이 멈춰버린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은 연령은 아이인, 도저히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 아마 요셉에게는 형에게 당했던 그 일은 너무 큰 상처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9절 상반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그 보기 싫은 형들을, 웬수 같은 형들을 보는 순간 뭘 생각했습니까?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순간 그 꿈을 생각한 것으로 보아 그는 그 꿈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노예의 힘든 삶 가운데서 그는 자신에게 주었던 꿈을 항상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감옥의 축축한 그곳에 어두운 감옥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는 꿈을 생각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꿈을 주시면 늘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절망스럽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요셉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여러 번 되돌리고 되돌려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꿈은 나날이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는 꿈을 돌렸습니다. 그 꿈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 꿈에 합당한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꿈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속에 볕단처럼 형들은 요셉 앞에 넙죽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요셉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고 있는 요셉의 마음에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젊은 날 꿈을 주십니다. 아니, 비전을 주셨습니다. 선교사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 앞에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UBF의 비전이, 기도 제목이 나의 비전으로 바꿔진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젊은 날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내 심령에 깊이 박혀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음성이 내게 각인되어서 나의 기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인이 되리라는 꿈으로 불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꿈이 있다면, 아니, 그 꿈이 계속 내 내리에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그 꿈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쓴, 또 나옵니다.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 그 부분의 세 번째가 뭐죠? 꿈이죠. 꿈은 자꾸 대세계라고 했습니다.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합당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잘하는 형들을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로서 형들의 제 문제를 돕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먼저 일부러 형들을 정탐꾼, 즉 간첩,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형들에게 그들이 막내를 데려오면 그들의 말을 믿어주겠다며 데려올 때까지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 시몬을 볼모로 잡고 9명만 돌려보냈습니다. 형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제 중 한 명을 애굽에 볼모로 두고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옛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범한 죄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고 계신다고 여겼습니다. 형들의 말 속에서는 그들의 죄의식과 고통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42장 21절을 함께 읽어보죠. 죄의식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년 전의 일이었는데도 3일간의 감옥 체험을 통해 그들이 요셉의 고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약 없는 감옥에서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공포 가운데 애걸하며 형들 제발 살려줘 하고 울부짖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애걸하고 울부짖던 요셉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를 볼 때 제 문제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식은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예를 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죄 문제가 이처럼 끈질기게 사람을 따라다닙니까? 죄는 용서함을 받아야만 자유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통변을 세웠지만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는 요셉은 형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형들이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되어서 울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만난 것이 그리워서 또 변화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좋게 보여서 가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씻고 나온 요셉은 말했던 대로 시므온을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상한 목자 심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을 어쩌든지 영적으로 돕고자 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에 대한 속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자기 발견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은 정을 극복하고 엄하게 말하고 매몰차게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 중에 그 사람의 죄 문제를 돕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또한 그 죄 문제가 나와 관련이 되어 있을 때 더욱 굴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어떤가 합니까? 내 편에서 이해하고 그냥 돕고자 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따뜻한 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따뜻하지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랑, 우리가 이 사랑 참 하기 어렵죠. 왜? 정죄하는 마음이 자꾸 들기 때문에 덮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하고 관계되면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덮어주기 쉬워요. 그래 내가 용서하지, 용납하지, 이게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좋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대하면 금방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랑의 깊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좋게 굿마인드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나 모임이나 사회가 모두 쓸모없는 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 훈련받는 자가 없이는 쓸만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셉을 배워서 굿마인드를 극복하고 따스한 사랑과 더불어 훈련시키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양면성이 뭐죠? 덮어주는 따스한 사랑. 오케이? 동시에 죄를 회개하도록 훈련시키는 사랑. 훈련시키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악역일 수 있어요. 팀장과 팀원이 서로 응어리 줄 수 있어요. 서로 편하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팀장들은 좀 지적할 필요가 있죠. 그 팀원들은 팀장이 좀 편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목자님, 제게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를게요. 팀원이 태하기가 너무 거북살스럽다. 안 돼요. 하나님 기뻐 않을 거예요. 우리 깡지 없는 누글누글한 쉽게 지적할 수 있는 뭐 원수졌다고 지적을 해? 그러지 않아요. 하나 팀장의 소원은 하나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양들 대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그걸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은혜가 충만했지요. 그리고 진리가 충만했죠. 은혜와 진리, 공의와 사랑, 이 겹칠 수 없는 이것이 겹쳐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공의, 진리와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짓고 이를 감추기에 우리아를 최정방으로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돕고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죄에 대해 지적해주고 책망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가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3일 밤낮을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적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순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가 감히 왕인 나를 내 죄를 지적해?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팀장과 팀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팀장도 하나님 앞에서, 팀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죠. 죄가 지적되고 제가 뭔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합니까? 인간적인 감정만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성장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나단, 네가 나를 감히 지적해? 내가 왕인데?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봤죠. 하나님, 그래요,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목자님, 하나님 빼놓고 좀 생각해 보세요. 너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 빼면 너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인간일 뿐이요.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고 나하고 목자고 양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하고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 빼놓고 나면 나하고 뭔 관계예요? 아무 상관없죠. 뭐 맘먹어도 안 물었죠. 물론 나이가 내가 많으니까 맘먹으면 싸가지고 없지. 그러나 하나님 관계다. 하나님을 가운데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런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 요셉의 시각이 뒤에도 나오지만 섭리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형들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버린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꼭 보고 하나님 편에서 봤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제3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도 비록 여러 사건을 통하여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지만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회개함으로 오히려 제3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걸 도운 거죠. 형들은 시몬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곡식 자루 속에서 돈이 나온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갔죠.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열어보니까 자기 자루 속에 그대로 주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건 뭔 일이다냐. 다시 애굽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43장이죠. 1, 2절을 보십시오. 기근이 심하여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조건이 있었어. 네가 내려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 그는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 중에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이 주저하자 유다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더라고 맹세합니다. 43장 9절 10절이죠.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야곱은 그 본성이 빼앗는 자요,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끈질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움켜진 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결국 마지막 남은 베냐민도 하나님 손에 맡겨서 떠나보냅니다. 사실은 이 10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야곱의 편애 때문이죠. 다 채색 옷 입혀줬던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요셉에게만 입혀주고 그게만 이쁘냐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없어지니까 뭐요? 베냐민에게 더 집착하는 거죠. 그에게만 이쁘고 애지중지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꽉 쥐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상관없어. 베냐민 하나면 돼. 근데 결국 유다의 말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그것이 43장 13, 14절 우리도 움켜쥔 거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이거 붙들고 있었는데 이것을 잃으면 잊는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움켜진 것 놓읍시다. 지금 손 펴요. 다 펴. 믿음으로 펴라고. 폈어? 안 펴고 지금 쥐고 있는 사람 뭐예요?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곡식 구하려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형들은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이 걱정되어서 두려워하며 해명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고 그 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풀어주고 발을 씻고 요셉과 함께 잔치를 즐길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그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요셉은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은 지난 22년간 뵙지 못했던 자신을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 생각이 사무쳤습니다. 또 요셉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22년 만에 보는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볼 때 마음이 타는 듯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온 요셉은 얼굴을 씻고 잔치로 삼켰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5배나, 배가 5배 컸던 것 같아요, 베냐민이. 그래서 베냐민.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베냐민만 많은 음식을 주면 형들이 혹시 시기하지 않을까, 뺏어 먹지 않을까, 아마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는가 모르죠. 44장 1절을 보십시오. 잔치를 끝낸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양식을 실을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자루 속에 몰래 넣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베냐민에 대한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과연 형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었는가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2막을 시작하는 거죠. 잔치 다 하고 잔치를 다 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염려했던 응어리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의 오해가 풀렸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 2막이 시작된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 다 끝났다고 기뻐할 때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2막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중심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2막이 시작됐습니다. 베냐민은 자루에 은잔을 넣은 요셉은 청지기를 통해서 다시 2막을 시작하고 요셉이 코치한 대로 청지기는 그들이 멀리 가기 전에 따라잡아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총리가 아끼는 물건을 훔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럴 리 없다고 하며 만일 누구의 자리에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스스로 말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자료를 수색한 결과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 위에서 나왔습니다. 형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믿는 토끼의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을 본 그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헐. 그들은 옷을 찢고 각기 짐을 찢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유다와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옛날 요셉을 팔 때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애가 원래 그래요. 버릇이 없이 커서 이 모양입니다. 애 교육 좀 부탁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자기들 올라갈 수도 있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유다가 형제를 대표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 혼자만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모두 종이 되겠다고. 그러나 요셉은 그럴 필요가 없고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유다와 형제들은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베냐민만 버리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는 얼마든지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맞추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들 했는데 이 베냐민 그놈이 은잔을 도둑질했다니까요. 어쩔 것입니까? 그러나 유다는 변화되었습니다. 유다는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요셉을 어찌하든지 설득하여 베냐민을 구하고자 자기 희생적인 긴 탄원을 합니다. 그는 베냐민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실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절절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했으니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버리이다. 이상에서 유다의 말은 가장 좋은 회개의 본이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만 생각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했던 내면이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구하고자 하는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우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실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형들은 요셉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을 억제하고 깊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과거 형들은 어떻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넘기고 또 유다를 특히 보면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 아들 가지고. 그러나 요셉은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 형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로써 자칫 대대로 원수가 될 형제들은 견고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족의 형제 우애를 회복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12형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때 각 지파의 조상들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형제 우애가 회복되고 경광 그릇을 이루는 것은 장차 12지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요셉은 아픈 사랑으로 형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돕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지파가 하나 되어 장차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섬기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한 사람은 그래도 조금 큰 사람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위대한 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인 감정을 넣지 않았지요. 제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요셉 45장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을 보고 비로소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는 요셉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던지 이내 곧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요셉은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마음껏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 쌓였던 그토록 보고팠던 그리움과 다시 형들을 만난 기쁨, 건강한 모습으로 자란 동생 베냐민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시기와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형들을 다시 얻은 기쁨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에서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22년의 한과 그리움이 풀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울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하며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갑자기 애굽 말로도 막 갑자기 이 총리가 히브리 말로 나는 요셉이요. I'm Joseph. You younger brother.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형들은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불러 다시 한번 자신이 요셉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을 함께 읽죠.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심할, 한탄할 형들을 생각하고 있어.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생각. 내가 요셉이라는 것 알면 얼마나 형들이 힘들어할까, 어려울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줘.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판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했고 이제는 요셉에게 책망받고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 자기 같은 줄 압니다. 그래서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염려를, 요셉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굳게 믿는 신앙입니다. What? 섭리신앙?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신앙. 근데 우리는 섭리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주권적 섭리신앙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신앙, 하나님이 주권적이라는데 자기에게 이로우면, 자기에게 축복이 있으면, 자기가 좀 좋으면 하나님은 섭리로 역사하시거나, 자기가 좀 낮아지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안섭리 신앙이에요. 안섭리. 우리가 좀 생각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고 이랬지만 이 사람은 노예로 보내는 것이 형들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이 보디발 아내가 아니고 겉으로 보면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용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용해서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애굽 총리로 세운 사람은 누구요? 바로요? 바로가 세웠냐고?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만민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냈다. 근데 그 보내는 애굽에 채색 옷 입고 잘 살고 있는 그가 애굽으로 가라고 하면 가겠어? 안 가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한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 방법에 노예로 만들었고 그 방법을 위해서 뭘로? 감옥에 넣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은 분명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습니다. 가장 꿈 많고 가능성 많을 때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형들에 의해 팔린 인생으로 운명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거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그 어떤 복수심과 분노도 없습니다. 자신을 돈 몇 푼에 판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도 없습니다. 이 섭리신앙이 중요해요. 신자들이 섭리신앙을 갖지 못하면 운명에 빠게 돼요. 조상 탓, 내가 조상이 뭔 잘못했어? 조상이 뭘 잘못했어? 조상 탓, 환경 탓. 왜 대통령 욕하는 거야?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 잘못했지, 잘못하게. 시대 탓, 잘못, IMF 겪었던 것이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겪은 거예요? 김영삼 때도 잘못해서 IMF 겪은 거예요? 시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해서 요셉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거 아닙니까? 그 뭐죠?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 신앙이 거기 드러나 있죠.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운 섭리는 요셉의 마음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과 복수심과 분노를 다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요셉은 전혀 새로운 삶, 원수를 사랑하고 넓고 깊은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참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섭리신앙,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요셉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다는 것을 알린 다음에 재빨리 대책을 제시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카들이 속히 내려와 고센 땅에 자신 가까이 살고 자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봉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14,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과만 포옹하고 울면서 다른 형제들은 모두 1분씩 째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싫어. 그는 모든 형들과도 입맞추고 안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했음을 보여줍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쓴뿌리나 감정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형들은 그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겠죠. 이 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를 발견할 때 내 인생에 고통과 슬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 또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을 외면하고 버린 사람, 모든 이들 앞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에게는 아버지와 오빠가 그런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날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에게는 학교 폭력의 동급생들이나 선배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빚쟁이 아저씨가 집안에 큰 고통을 줬습니다. 우리 소감 보면 되게 그러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용서하고자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만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가능하면 마음 깊은 곳에 넣어놓고 싶습니다. 복수심과 분노를 사귀고 회개도 하고 마음 저 깊은 곳에 꼭꼭 눌러 감춰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세월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들과 당신들과는 아무것도 함께하기 싫습니다. 같이 있기도 싫고 같이 살기도 싫고, 그래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돼. 선교 비전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선교사로 나가면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 소망이 절로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감사. 자산은 아니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왼수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한이 맺히고 정말 억울하고, 예? 그렇게 믿었던 형들이 어쩔 때 가서 팔렸습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데 잡아다 팔았습니까? 아니죠. 형들 고생한다고 도시락 싸가지고 찾아갔잖아요. 도당까지 먼 데까지. 형 잘 지냈어 하고 가는데 저 새끼 갖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 사람도 아닌 형들,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는 짓이. 또 보디발려서 그 나쁜 생각만 하면 뭐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그런 나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 그러나 보디발 여사를 총리가 되고 나서 불렀다는 소리가 한 번도 없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정말 왼수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를 분노로 치를 떨리게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며 한 사람 한 사람 복수하며 복수의 화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천성적으로 마음씨가 착하고 저처럼 예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아픔을 보상할 만큼 출세했기 때문입니까? 애굽 총리가 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냥 애굽 총리가 됐다면, 권력을 했다면 불러들였겠죠. 갚았겠죠. 그러나 그는 뭐였습니까? 요셉이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와 늘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섭리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섭리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용서할 수 있었어요. 섭리의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권력이 뭐가 됩니까? 복수의 무기가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작살내불겠다. 왜 애굽 총리가 가나안까지 못 갑니까? 군대를 이끌고 총리가 됐어. 형들,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야, 기병대 가자. 쫙 몰고 한 열흘이면 작살내고 오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섭리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못된 사람 되지요. 못된 사람. 복수를 하는. 그러나 섭리신앙이 있을 때 모든 응어리들이 용납되었고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섭리의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선하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생각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 현실에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이해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겠죠. 생각할 수 없는 선하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 내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당시 우리가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물론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선하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미운 당신들, 용서할 수 없는 당신들도 가득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당신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쓸 수 없는 부분을 조각해 가시는 조각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들은 사실 모두 팔린 인생이었습니다. 죄의 싹을 지불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종으로 팔린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갚아주시고 팔린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선한 섭리 가운데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이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이들과 화해하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허물과 실수로 때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오늘도 선하신 섭리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섭리 하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섭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5장 8절 말씀 읽어보죠. 7절 8절 읽죠. 7절 없겠다. 그래요. 그러면 8절만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까지.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한 뜻을 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들어 쓰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의 총리 삼으신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또 보디발 여사가 감옥으로 쳐 넣었지만 그의 인생에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이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선하시고 온전하셔서 저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도와주시고 현재 내게 있는 고난과 현재 있는 내게 있는 축복과 현재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셔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조명하며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